창세기 1장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보이는 세상을 일컬어서 눈에 꽃이 보이고 해가 보이고 이 전체를 일반 계시다. 그런데 일반 계시 속에 이전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조물주 창조자의 신성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대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말해내야 되고 그분은 와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을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일반 계시 눈에 보여지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마음에 가득 충만한 그 능력을 일컬어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는 모든 일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향해서 온갖 이 세상에서 그것만은 쫓아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끝나는 인생이 되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훗날에 심판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에 상속되어질 자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상만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음식 차려놓고 오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일컬어서 복음의 시작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면은 태양의 빛 인하여서 모든 달과 별들이 그 비침을 비춰서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어렸을 때 거울을 큰 것 가지고 태양을 딱 빛을 받아가지고 저쪽 어두운 데 비치면 이 태양을 거울에서 반사적으로 저 어둠을 비춰줘요. 그게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오늘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자연 계시도 되지만 이 안에는 먼저 내적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첫째란 뜻이 뭐냐면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이 됐다, 연결되어졌다. 이것을 첫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 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 계시 속에 자연 계시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빛이 임한 사람들은 특별 계시 창세 전에 이전 세계 나라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기업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첫째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내용 그대로 보여지죠. 그 3절까지 뭐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할 때는 보이는 세계를 보통 인식을 해요. 또 맞아요. 그러나 쭉쭉 성경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이것을 흑암이라 이것을 어둠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어둠을 사망 가운데 있다. 이것을 기품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둠, 부재경, 음부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음부 속에 죽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별도로 수면이 있죠. 이때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혼동, 공허, 흑암, 깊음 속에 있는 그 속에 빛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을 하나님이 좋아했다. 이것을 심하게 좋아했다.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빛을 낮, 이것을 빛을 낮이다 이 말은 빛을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일반 계시, 보이는 계시 이전에 보이지 않는 계시 속에 들어왔다. 이것을 낮이라. 이것을 생명 있는 자,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낮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생명의 빛 첫째 날이 안 되어질 때는 항상 어둠 속에서 좋은 교훈이나 받고 신앙의 그런 정신적인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몰고 다닐 때는 고기를 낚아서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계시가 열리잖아요. 고기를 낚아서 먹는 방법을 줬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제가 고기 낚아서 항상 아름답게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는 거 그것만 입만 맞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고기를 낚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요리해서 여러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의의 복음을 체험하시라. 그 생명을 얻으시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라. 이 선포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여기서 선포되어진 것이 조금 다르다는 뜻이 뭐일까요? 아직도 짐작이 안 되었나요? 아직 분별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태양빛입니까? 무슨 전등빛입니까? 제가 34년 전에 복음 체험하고 나서 이사야 60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복음의 빛, 생명의 복, 거듭남의 생명, 속죄함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발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이 와닿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 빛으로 올 것이고 생명의 빛으로 올 것이고 왕들이 전부 다 권세자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전부 다 나오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그 복음을 제가 체험하기 전에는 이거 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섬주섬 주석을 인용해서 조금 말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의 전하는 복음 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태초의 말씀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이고 이것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전달되어지는 어떤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명령적이고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말씀에 그렇게 혼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다시 요한복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은 어디서 얻는 거죠? 말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일컬어서 빛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한 대로 빛이 있으라 빛 빛을 낮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 밤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첫째 날이 되는 거고 인생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합이 돼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빛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된 사람을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 조물주, 창조자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건 영원한 진리구나. 예수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진리를 얻게 되어지고 이 진리가 빛, 이 진리가 말씀 안에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연이어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온 거야. 근데 빛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거고 실체는 생명을 일컬어 가지고 육체의 비로소 생명 아니고 부활의 조의 생명, 태초의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왔다. 이것을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달인지 아니하고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이고 혼동, 공허, 흑암 그것을 담고 있는 기쁨 그죠? 거기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 할렐루야. 생명을 일컬어서 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조물주 창조자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구만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36절에 보면 아직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중요한 것은 당신 뭘 믿고 있는 거야? 교회 나와서 지금 당신 뭐 믿고 뭘 해서 교회 오고 있는 거야? 예,
빛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주관적인 그 생명 안에 이제 그 생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너 빛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종교인 되지 마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그 땅의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막 넘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사도 요한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 눈으로 봤어. 손으로 만졌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고기를 낚아서 줄 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속에 마음에 쏙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낚아서 모두에게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그 다음에 쭉쭉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시게 되었구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의 사귐은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뭐 하느냐? 풍성하게 누린다. 집에 가면 당장 쌀독에 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예배 속에서 생명의 빛 여호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되지 않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들을 사귄다, 교제한다, 누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믿음 속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요한일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어둠이란 말은 혼돈, 공허, 흑암을 담고 있는 음부의 세계예요. 죽음 속에 있는 것, 자연인, 인본주의, 자기 자아, 자기 뜻.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서 말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두운데 이 마음에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성육신 하시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졌다. 어둠이 물러갔다.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물러갔다. 내 머리에 돌아간 이게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의 영의 생각에서 평화 주님께서 이루어지구나. 육신의 생각은 얕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다 비쳤느냐? 질그릇 속에 가졌잖아요. 질그릇. 우리 몸뚱아리가 질그릇이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깨져버리고 금가하고 이 보배가 흘러내려가 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과 이 권능과 이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 사실의 믿음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그 능력과 권세와 당신 신앙적인 교리로 인격이 잘못 나갔구나. 당신은 지금 빗나가고 있는구나.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분에게 있는 거야. 우리는 그저 물 주고 뿌릴 뿐이야. 생명 근원 자체가 그분이야. 생명을 자라가는 그분이 그분이야. 우리는 중매자밖에 안 돼. 신랑 대신 예수 잘 만나서, 신랑 대신 하나님 잘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동침하고 연합이 되고 거룩함에 입맞춰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뒤로 빠지 마. 할렐루야. 제가 총각 처녀 중매해가지고 사는데 내가 중매했다고 아침마다 찾아가서 오늘 뭐 먹었느냐, 저녁에 어떻게 잤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늘 간섭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망령된 거지, 잘못된 거지. 그건 주관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 있는 믿음을 살려서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인격자예요. 바른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그리스도로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들이 깨닫고 거듭난 신실한 복음주의자들이 뭘 알았냐면 이 육체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오게 만드는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걸 영화라고 그래. 이걸 영화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 몸에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이, 내 얼굴에 있는 빛이 밖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위해서 항상 죽음에다가 넘기면 돼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늘 옛사람을, 내 어떤 그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자꾸 죽음에다가 넘겨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행하니라. 이걸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 어떤 신앙심과 막 믿습니다, 막 이래서 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나갈 때. 아멘. 그러면 내 자가,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에 넘길 때 그분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그래, 너는 전부 다 아래에서 났잖아. 땅에서 났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위에서 났잖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이건 초보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25, 26절 한 거예요. 나 부활이야. 나 생명이야. 이걸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잖아요. 이건 안 죽는 생명입니다. 정말 천당과 지옥 믿으세요? 그 한번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야, 너 진짜 천당 지옥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그럼 믿는다고 하면 너 지금 그 꼴로 살아도 되겠냐? 너 진짜 산 소망이 하나님 나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쓸 텐데 너 이 사실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 때 너 상급이 있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본인한테.
저는 요즘 많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인용하지요. 우리가 전부 다 빛이 있으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고 자기가 나가면 이건 잘못되어 버린 게 신앙이. 너 예수 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에게 잡혀야 돼. 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에게 지혜를 줬어. 하나님 아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준 거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고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야. 이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지혜. 솔로몬과 요셉이 독특하게 지혜를 말해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그렇게 어렵고 혼란할 때 배다른 형님들이 늘 탐탐 기회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적대자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께로부터 산출되어지는 말씀, 선악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는지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권세까지 다 줘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이 이 지상에서 최고 받았어요. 지혜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이렇구나. 애굽의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명철한 것은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을 떠나고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어떻게 너는 명철하고 지혜?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성경 66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말이죠 얼마나 축복되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였구나. 지혜가 생명이었구나. 빛이었구나. 생명나무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에 있어서 선한 데는 뭐라고 그래요? 예? 지혜롭고 그러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근데 이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야, 참. 그냥 그게 빤히 보여지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되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바로 생명의 빛이 왔더니 지혜를 얻었구나.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었구나.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되어진 지혜를 얻었구나.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온 백성에게 나타날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되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사방의 우겨쌈에서 해방됩니다. 이 큰 기쁨 때문에. 능력받았다. 저분이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천만의 말씀. 당신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큰 기쁨은 가난함도 질병에서 세상의 우겨싸움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근심걱정과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는 큰 기쁨 속에 믿음이 첫사랑이 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들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인색하고 계산하고 있고 선교하는데 더디게 되어져 버렸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크게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처음에 믿음 복음의 소식 거듭난 그 놀라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싹이 돋는 거예요. 싹이 난다. 싹이 난다. 아무리 올 겨울에 춥고 추워도 이제는 어제 이춘으로 끝났다. 이제 개구리가 튀어나왔다. 땅에 묻혔던 생명의 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잠재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부활의 생명이 빛이 들어왔었던 거 그동안 살면서 세상 것들이 많이 덮여져 있는 거 확 뚜껑이 열리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이제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피부가 좋아지고요 세포가 살아나고요 삶이 생동력이 일어납니다. 복음에서 기쁨이 옵니다. 죽어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꿉시다. 예,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2023년도 여호와의 그 복이 여호와의 그 지혜가 여호와의 큰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에 어떤 모든 사슬에 묶여진 게 뚝뚝 끊어져 나가면서 해방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66권의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요 아들의 증거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증거오니 그 아들의 생명이 말씀으로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